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억하여 우리가 주일을 지켰는데 3일 뒤에 오늘 본문 말씀을 또다시 한번 다룰 수 있다는 것이 잊혀져 갈 수 있는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고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인자가 온 것은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앞서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무거운 입을 떼십니다. 제자들아, 이제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내가 권한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필시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죽게 될 거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에 죽게 될 거다. 그리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지금까지 동고동락하였던 제자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바로 그곳에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행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바로 세베대의 아들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면서 주님, 이 아이들을 주님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주님 좌편에 세워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인사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본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앞서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세속적인 그 구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 온 것은 첫 번째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탄생 시의 모습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언된 대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수식어가 어떠했든지 간에 왕으로 오신 분이 왕궁에서 태어나셔야 하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야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다 주지하다시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있었던 많은 여관들이 있었지만은 그 여관에도 자리가 없어서 바로 구육 가운데서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권세자들이, 권력자들이, 기득권층자들이 주님 저희 집에 오십시오, 저희와 함께 머무십시오,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행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입에 오르락 내리락 거렸습니다. 왜 너희 스승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왜 먹기를 탐하느냐? 항상 예수님은 소외계층, 관심 밖에 있었던 인생들과 함께 오늘날로 말하자면 서민 행보를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입성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통 성에 입성할 때에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복자로 오기 위해서는 말을 타고 옵니다. 백마든지 흑마든지 말을 타고 당당하게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은 역시 또한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처럼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이 응하는 것은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가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것은 이퀄, 무엇과 같느냐? 하나님 앞에 미움 받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도 저에게 그런 일들이 있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목사의 양심으로 오늘날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인도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는 주의 종들의 모습을 볼 때에 물론 정말로 귀감이 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야,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목회할 수 있을까?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 많습니다. 큰 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도시에서 처시골에서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그 자리가 내게 맡겨주신 자리인 줄 알고 일평생 동안 20, 30명 아니요 10명 내외의 성도와 함께 목회하시는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에 야, 정말로 대단하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옵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를 읽어볼 때에 그렇지 않은 분도 또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미 다 영광을 다 받아왔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목회하는 동안에 이미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본인이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영광이 무엇이 있겠느냐? 사실 처음에는 속에서 좀 끌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항상 내 앞에 되어진 일은 나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바로 타산지석을 삼는 그런 교훈으로 우리는 삼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미움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을 반증할 수 있는 좋은 말씀입니다. 자신이 주인의 것을 맡은 청직임을 안다면은 우리는 모두 어떤 사명을 갖고 어떤 직분, 어떠한 사역을 맡든지 간에 우리는 주제라는 것을 파악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깨달아서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어느새 사람들이 우러러보니까 또 무엇인가 없던 것이 쥐어지니까 어느 날 깨어보니까 내가 그 위치에 서 있으니까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여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네, 사명은 섬김을 받는 자가 섬기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섬김을 받는 자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섬김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사명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연희교회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참 많습니다. 받은 것은 많지만은 아직까지 미제,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한 채 지금 쌓여 있는 것도 있고 하나님 때 또 주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주실 사명들도 참 많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청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의 위치가 섬기는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에 관한 세 가지의 비유를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또 세 번째는 바로 잃어버린 게 아니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주인의 안타까움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의 양이 실족해서 연약해서 울타리를 떠나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때 그 주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그 주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그 떠난 양이, 잃어버린 그 양이 실한 양이고 튼튼한 양이었다 할지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삶의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그 주인의 마음은 정말로 안타까웠을 겁니다. 또 드라크마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여인이 나 혼인했다는 증표로 드라크마를 꿰는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남아있는 드라크마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같이 끼어 있어야만이 그것이 온전한 나 결혼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하나를 잃어버리니 나머지 9개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양의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하고 말 잘 듣고 토실토실하고 또 건강한 그런 양 99마리가 있지만은 이 주인의 마음에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그 양이 돌아와서 내 눈에 보이고 나의 꼴을 먹어야만이 그것이 온전한 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양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한 마리의 양 때문에 얼마나 밤잠을 설치면서 여러분 살았을까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둘째 아들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들 집을 나갈 때는 웃으며 나갔겠지요. 아마 입이 귀에 걸렸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입이 귀에 걸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그 순간 마음이 찢어집니다. 알았기 때문에,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내가 준 저 재물이 분명히 바닥날 것을, 탕진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손을 대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둘째 아들, 그래 그러면 네가 나가서 한번 체험해봐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낸다. 여러분 어쩌면은 참 아이러니컬한 진실이지만은 데리고 있다고만 해서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떠내보내는 것도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데리고 있다고 해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해서 그 자녀가 변화될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요? 삶의 현장으로 떠나보내는 것도 그것도 자식을 향해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적중했습니다. 돈도 다 떨어졌지요. 친구도 다 떠나갑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평생 동안 노동을 했습니까? 손에 물을 받쳐봤습니까? 이 자식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이방 지역에서 하나의 직업을 구했는데 유대인들로서는 감히 할 수 없는, 그러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돼지치는 일 가운데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보냈구나. 여러분 그 둘째 자식, 그 둘째 아들 절대로 아버지 집에 있어서는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전후 상황을 보시면은 절대로 아버지 집 안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변화되는 곳은 바로 저 돼지 우리였습니다. 세상 끝자락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의 그 눈물이 고귀한 기도의 응답으로 다가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주인의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동시에 찾음에 대한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비용을 들인 성대한 잔치를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양 한 마리의 값 얼마 할까요? 양 한 마리의 값 사실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양 한 마리를 찾은 연고로 인해서 또 드라크마, 그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연고로 인해서 동네에 있는 사람 모두 다 모아서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으니 솔직히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 주인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잔치 비용에 비해서 그 양 한 마리의 값, 그 드라크마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주인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그 드라크마 가격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물질의 가치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영혼을
세상 온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예수님은 자칭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이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에 빚진 것 없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큰 빚을 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빚을 오늘도 우리는 세상으로 향하여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이런 감동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자꾸만 어떤 사람의 그 얼굴이 떠오르거나, 혹은 기도하는데 이거는 내가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입술 가운데 자꾸만 그 이름을 고백해 가시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경우는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얼굴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떠오르거나, 혹은 그 이름이 계속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거나, 혹은 내 생각 가운데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영혼을 향한,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전도 혹은 나의 다가감을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 연희교회, 저도 영적인 숙제요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하는 자리, 오늘도 주제하다시피 여러 곳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 새로운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새로운 피를 통해서 수혈받아서 부흥하는 것,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존에 계셨던 분들 중에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 육신적으로는 이미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결석하셨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오시기가 너무나 서먹서먹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들을 수 있어야 될까요? 그 육신의 소리가 아니라 영혼의 부르짖는 소리, 영혼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강도 만난 자가 신음하면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고 나를 품어주지 않으면 나는 이곳에서 죽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강도 만난 자는 육신을 통해서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오늘도 한때 동고동락하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함께 박수치면서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아멘하며 또 살았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는 함께 보듬어주면서 위로하면서 울었던 이들 중에 지금 우리 앞뒤 좌우에 보이지 않는 분들의 그 영혼의 신음하는 소리, 연희교회 아무개여 좀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처져 있는 이 육신 다시 한번 좀 깨워주시오, 좀 당신의 그 팔로 나를 좀 일으켜서 주님 전전으로 나를 좀 데려가 주시오. 우리는 이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연희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자막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은 보고 암송할 말씀이 아니라 아예 보지 않고도 암송하실 말씀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쌩쌩한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늘의 밀이 되셔서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보냄을 받은 명령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명은 죽는 명령입니다. 죽는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죽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을 죽음,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자신이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향해서 계속해서 정죄를 합니다. 한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너 같은 죄인이 무엇하려고 하느냐? 나는 너의 과거와 현재의 일을 알고 있다. 자꾸만 양심에 꺼리낌을 두어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예배를 하려고 해도 꺼림칙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배한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기도해도 나 같은 더러운 그릇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계시고 내게 응답하시겠느냐? 마귀는요 자꾸만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우리 크게 한번 따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유함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민낯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실 때에 다 범죄자입니다. 과거의 범죄 이력이 화려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 이루셨다 하는 순간,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대속의 죽음, 대속의 구속사를 완성하신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성경은 말합니다.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우리가 회개하면은 모든 것이 다 용서받았다고 하니, 마귀가 와서 아무리 정죄한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 죄인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지불했어, 주님께서 그렇게 확실히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 확신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자유함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자막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도 이 말씀을 부연해서 보충 설명합니다. 맞다, 지금 내게 오시는 저분을 한번 바라보아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자백하셨듯이, 또 세례 요한이 예언하였듯이, 예수님은 오늘 대시안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단번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오늘 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자막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사건은 십자가 아래 있었던 사람이 볼 때에는 한 인생의 실패자의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우러볼 것 없고 사모할 것이 없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특별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인치시는 바로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한 말씀으로 또 한 말씀으로 요약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고난 주간에 계속해서 6번 반복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다 아시죠?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인자가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또 성경을 한꺼풀 벗겨보시면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곳에서 증거를 합니다. 세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져 주시기 위해서.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큰 소리 칩니다. 내 짐,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이것 같은 교만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짐은 누가 지는 겁니까? 짐은 내가 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 힘은 바로 내게 짐을 주신 주님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시편 68편 19절에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으로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또 우리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인생이 얼마나 유약하고 여약하고 병약한지요.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 한번 또 때로 지치고 쓰러지게 되면은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그 환부, 그 질병, 질고의 그 원인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쇠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이러한 인생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져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참된 목자로서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큰 목적, 첫 번째, 두 번째 목적, 우리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섬기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착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만 자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인 행세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권력자라 할지라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는 요셉처럼, 요셉도 한번 보십시오. 최하 말단에서도 섬겼습니다. 그리고 가정총무를 통하여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지만은 그 자리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라는, 이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아예 뼛속까지 깊이 박혀 있었던 나는 청직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청직이다, 이것이 생활화 체제라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만은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 받는 것 아닙니다. 섬기는 것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도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품으면요, 따라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누구를 향해서 우리는 또 주님처럼 그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면 됩니다. 세 번째,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실에 그저 감사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고 해서 아무리 수십만 명 온 국민이 연희교회 아무개에 그 죽음을 애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죽음은 단 한 사람의 목숨도, 그의 죄의 문제도, 사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저 만님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서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온몸을 다해서 헌신하는 삶,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나는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무익한 종의 삶을 오늘도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이 땅에서는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크신, 그 폭넓은, 그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여 감사하고 예배하였습니다. 이제 3일 이제 막 지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부활의 신앙이 불씨가 붙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목적, 그 삶에 부합한 삶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실 때에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